오늘도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어떤 큰 실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데요. 그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탁월함을 발휘하게 되죠. 왕이 되자마자는 아주 정치적으로 또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그런 내적인 안정을 이루는 정말 탁월함을 발휘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정말 어마어마한 탁월함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나라의 기틀을 세우자 이제는 지난주에 나눈 거죠, 그렇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기게 하셨죠, 그렇죠? 그에게 어떤 놀라운 권세가 있었고 그 권세가 발휘가 돼서 정말 놀라운 승리들.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는 어떤 그런 놀라운 역량을 다윗이 발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은 그에 따라서 근동 지역이 아주 정말 최강대국이 됐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최강국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다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는 점점 융성해져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커다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진 죄가 뭡니까? 어떤 죄를 졌습니까? 다윗이요, 백성들을 계수를 했죠, 그렇죠? 백성들의 수를 셌죠, 그렇죠? 특히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 백성들의 숫자 계수를 한 게 뭐 그리 큰 죄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죄죠? 저도 맨날 성도들 숫자 세고 앉아 있는데. 그럼 저도 그럼 맨날 죄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물론 뭐 저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실은요 숫자를 정말 많이 세요. 곳곳에 보면은 계속 백성들의 숫자들 지파들의 숫자들을 계속 세는 게 사실 역대상하에도 그 시작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를 한 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큰 죄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죄였냐, 이 계수한 것이 왜 큰 죄였냐면은 사실 그 계수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계수를 한 그 마음속의 동기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왜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를 지금 세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이뤘고 내가 이렇게 정말 강대국이 되었고 이제 우리 백성이 이렇게 되었고 군대를 쓸 자가 이렇게 되었고 와 내가 내 나라가 이렇게 컸고 나 바로 이런 그 동기가 바로 내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성경은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다윗의 모습, 즉 모든 것에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 어떤 이거의 주어가 내가 돼 있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다윗은 계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계수는요 왜 지파의 숫자를 세고 사람의 숫자를 셌냐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만큼 융성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지금 누가 한 일을 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뤘는지, 이제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바로 그 근원, 이 계수를 하는 그 근원에 있는 죄가 뭡니까? 바로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이라는 거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 마음의 어떤 생각에 그 주어가 되는 것이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가요 부족해서요 지가 한 거 있겠습니까? 이런 물론 그게 어떤 겸손의 겉모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겸손이라는 것의 근본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겸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칭찬할 때도 물론 입으로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그런 일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복이고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져 갈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다윗이
다윗이 빠진 죄는 뭐냐면은 이 계수가 죄가 된 것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정말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교만이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가 우리 삶과 생각의 주어가 원래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게 바로 그 교만입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가서 쓰는 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물론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삶의 주어가 되게 되면은 무엇이 사라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라지게 돼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영혼으로 받아 갖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의 주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맨날 세고 있는 게 내가 아닌 나를 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게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틈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교만에 빠져 있어도 말로는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갖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못하는, 결국은 교만이라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될 수도 있지. 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나가 주어가 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지 그게 뭐가 문제냐 주장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로,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교만이 또 하나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다윗의 그 신하의 모습을, 요압이라는 장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요,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전쟁을 잘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도 잘 모르고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저 사람은 그냥 싸움만 잘하지 믿음도 없고 영적인 통찰도 없고 정말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역대상 21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아뢰되, 그 군대 대장이에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요압은 지금 다윗이 계수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요압은 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교만이 그 동기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모릅니까? 다윗은 몰라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죄인지 모르고요, 요압을 밀어붙여요. 가서 내가 넌 내 부하 아니냐, 계수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억지로 가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그냥 계수하라니까 계수는 해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제대로 해옵니까? 두 지파는 싹 빼먹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압은 아는데 다윗은 몰라요. 여러분, 교만의 무서움이 바로 그거예요. 교만이 내 마음에 뜸따게 돼서 내가 내 생각이나 삶의 주어가 되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는 죄를 짓고, 나는 분명히 교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아는데 누구만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르니까 나 자신만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모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의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이라는 책이 대단한 책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그렇죠? 예, 이 다윗 같은 인물도 정말 정당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께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해가면서 그 길을 걸어왔던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진 그 다윗인데, 그 다윗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의 근원이 바로 나나 하는 이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우리 인간에게는 다윗 같은 인간에게도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그 죄성이 있고 이기심의 뿌리가 있는 것이고 나나나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놀랍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은요 이 교만의 죄 가운데 나나하는 교만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성경은요 확실한 게요. 성경은요 다윗이나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 됩니다. 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받아가야 될 깨달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절대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위대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다리고, 아무리 복음을 능력으로 전파하고, 아무리 입만 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어떤 삶을 그렇게 살아왔어도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오히려 더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런 그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그럴 리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정말 보면 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정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만의 죄에 빠질 염려는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아주 적나라한 이 죄성이요. 아무리 내가 그럴듯하고 이로운 삶을 살아도 결국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교만에 빠지면 자기가 교만에 빠졌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 그게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누군가를 높여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도요 다윗처럼 이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에 헌신을 해왔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 것을 해왔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조금 다시 생각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핏줄에서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고 그 핏줄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런 그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 다윗도 어떤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졌을 때에는 결국은 스스로 죄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스스로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교만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교만해지고 언제든지 정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심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보면은요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 위기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고 내가 이렇게 선교 다니고 이럴 때가 위기예요.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어느샌가 나한테 교만이 틈타고 있는 바로 위기에 뜨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왜 끊임없이 나는 나를 주장할까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정말 왜 끊임없이 왜 나는 또 보면 오늘도 내가 나를 주장하고 우리 가족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꾸 나를 나타내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정말 죄성을 가진 존재가 나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안전할 때예요. 그럴 때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안전할 수 있는 어떤 교만의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이 시간 여러분 다 인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겸손하셔도 다 빠질 수 있으세요. 겉으로 겸손하신 분이 오히려 더 잘 빠지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자, 다윗은 이렇게 이제
이제 교만에 덫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계수를 강행을 했죠. 셌죠. 자기가 한 일을 계속 셌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일 했다. 계속 셌다. 그 자기가 한 일을 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그에 따라서 벌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는 세 가지 선택을 딱 주셨더라고요.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벌 받을 때. 이런 게 무섭죠, 그렇죠? 벌 받을 때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근데 어떤 걸 주셨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셋 중에 뭘 택하실지. 첫 번째는요, 3년 동안 그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는 거. 기근이 있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전쟁에 외국과의 전쟁에 패만 쫓겨다니는 거, 적군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거. 뭐 전염병이나 이런 거겠죠. 그걸로 치시는 거.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셋 중에 어떤 걸 고르셨겠습니까? 어떤 걸 고르셨겠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다 3번이시죠, 그렇죠? 저도 3번 골랐어요. 근데 왜 3번 고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수준이 비슷해요. 짧으니까, 그렇죠? 3일만 어떻게든 고생하면 되니까. 다윗도 그런데 3번을 골랐어요. 다윗도 3번. 그러고 보니까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다윗도 3번 골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요. 다윗이 3번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번 기근은 자연재해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주는 거고, 2번 전쟁은 적군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런 그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3번을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돌이키실 수 있으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3번을 택하게 되고요. 확실히 다윗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좀 돌이키신 어떤 그런 그래서 형벌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형벌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고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는요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고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벌 받았다고 해서 이게 불행이고 내가 좀 어떤 그런 고통이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자신만 죄인지 모른 채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정말 어떤 것을 계속 자기가 이룬 일을 세가면서 결국은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져 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 게 다윗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벌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진짜 벌로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일단 교만에 빠지게 되잖아요. 내가 주어가 되고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내가 한 일을 세고 내가 삶의 주어가 되는 어떤 그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제 경험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제 딱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방해라고 얘기를 해요. 방해라고. 나는 옳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나를 반대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방해, 사탄이 주는 방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교만에 빠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벌을요, 벌로 받을 수 있었던 것. 정말 내 교만을 벌하셨구나 해서 그 벌로 받고, 그러므로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이게 정말 다윗의 정말 큰, 그런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을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문제들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 자세는요, 우리 삶에 뭔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꼭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방해고, 이건 나는 문제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특히 관계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의 무엇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혹시 내가 교만하진 않은지, 혹시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는지, 내가 주어가 돼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일은 나는 이만큼 많은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저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환경은 이렇게밖에 안 되고, 나 혹시 교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제 경험을 돌아보면은요, 그래요. 저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제가 경험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다 제 잘못으로만 온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온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늘 제 안에 나를 주장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작이 어디서 오는가? 그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교만, 나를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열어가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있으면,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 남편 때문, 자녀가 문제 있어서 이렇게만 해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돌아볼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교만이라는 거.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가, 내 사정,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형벌로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기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형벌을 딱 멈추셨어요. 형벌을 멈추셨는데, 그 멈춘 장소가 어디냐면은, 멈춘 장소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르곤의 타작마당이라는 데예요. 이 오르곤의 타작마당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다윗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벌이 멈춘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이요, 그 오르곤의 타작마당에다가 뭔가 어마어마한 거를 짓기를 결심하게 돼요. 바로 거기에 지어진 것이 뭐겠습니까?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오르곤의 타작마당에 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은혜 아닙니까? 정말 큰 깨달음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전은 어디에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고, 막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막 내가 성공하고, 막 이래서 뭔가 성공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우리의 어떤 헌신이 그 자리에서 진짜 진정한 헌신이 드려진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우리의 헌신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그래요, 교만을 회개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정말 내가 내 죄를 알고, 정말 내가 내 어떤 나 하고 살았던 것이 내 삶의 문제임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았고, 그 내려놓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벌이 멈추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지는 바로 그 자리, 회개의 자리가 진짜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죄, 우리 크리스찬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뭐가 잘 되는 복, 그것도 물론 축복이겠지만, 진짜 성전이 지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는 진짜 축복의 자리는요, 내가 회개한 자리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제 다윗이,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그 오르곤의 타작마당에서 그런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다가 정말 세계에서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결심을 얘기해요. 내가 이러 저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이런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겠습니까? 엄청 기뻐했겠죠, 그렇죠?
엄청 기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성전 교회 하나 저기다 짓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지, 그렇죠? 하여튼 엄청 기뻐해요. 나단 선지자도 보니까 정말 왕이시여 정말 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다윗이 당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아니,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다윗,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 짓는 성전은 내가 받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거절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절의 내용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요, 야, 정말 제 안에서 상처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거절감의 상처가 심하거든요. 정말 다윗이 사실 정말 얼마나 좋은 뜻으로 한 겁니까? 그리고 다윗이 피를 흘린 게 자기가 피를 흘리고 싶어서 흘렸습니까? 자신의 삶이 그래왔던 것이고 자신의 욕심만 위해서 전쟁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 그 국제 경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것이 그렇게 해서 흘린 피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예, 하나님한테 삐졌습니다. 삐졌어요. 여러분, 이 삐졌다라는 삐졌다라는 표현에 그 성경적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시험에 든 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삐진 게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거절감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거절하고 막 이러면요, 저는요 아주 오래 가요. 오래가. 근데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요, 주로 언제 시험에 드냐면은요, 섭섭함에 시험에 들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시긴 하시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분이 섭섭했구나라는 거.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시험에 들 제목이다. 저까지 섭섭하니 뭐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섭섭함을 넘어서는 이 감동이 되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은 분명히 섭섭했을 텐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냐면은, 하나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니, 하나님,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전은 제 이름으로 짓지 못하겠지만 성전을 지을 재료는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다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을 만들 재료들을요, 정말 어마어마한 재료를 갖다 모으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은요, 이제 정말 유명한 성전이 될 거예요.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름난 성전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붙여진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영광을 다 받을 거예요. 아무도 다윗은 기억하지 않아요. 솔로몬. 근데 실제로 성전을 다 그 필요한 걸 준비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정말 교만이 완전히 내려놓아진, 나는 내 이름이 나지 않아도, 나와는 상관없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헌신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다윗, 오히려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서 넌 안 돼 라는 거절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런 놀라운 헌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그냥 삐져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최소한 이건 6개월짜리인데 이건 최소한 6개월짜리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정말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받고 오히려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재물을 다 마련해 두고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절을 받고 나서도
오히려 정말 아름다운 헌신, 정말 그런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요,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다윗은요 자신이 받은 것이 자신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삶에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컸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거절을 당해도 그것이 섭섭함, 시험의 제목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헌신으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시험이 든다고 했습니까? 시험이 드는 이유, 섭섭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섭섭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물론 그게 꼭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향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저를 향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를 향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섭섭함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요, 이것도 공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생겨요. 내가 한 것이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한 것이 크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의, 사실은 저기서 다 시험의 어떤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한 일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 마음 자체, 부등호의 방향이 내가 한 것이 더 많은 쪽으로 가 있으면은요, 이미 교만이, 표현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교만이 이미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쌓여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그것이 섭섭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시험에 드는 어떤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시험은요, 뭔가 믿음이 좋고 헌신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 많이 하고 뭔가 큰일하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이 본인이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시면요, 시험에 들 이유는, 염려는 제일 많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내가 한 일을 계수를 해요. 내가 한 일은 이거고, 내가 한 일을 계수하게 되면은요, 점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 일을 계수하니까 사람 숫자 세게 되니까 내가 한 일이 크게 되고, 그게 그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계수하시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요 정말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좀 섭섭하고 좀 그런 일이 있어도, 거절이 있어도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늘 제 모습이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제 모습인데, 그래요. 제가 딱 그래요. 제 아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는 교회, 내가 기도를 해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 저에게 딱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게 돼요. 딱 섭섭하기 시작하게 돼요. 딱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알아주고, 나는 이러는데 비판하고, 그래 이제 여러분, 이제 그가 귀가 간질간질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막 이제 누구 뒷담화하고 뭐 이렇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이 한 달쯤 전에,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미워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워낙 인격 수양이 잘 돼가지고 표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그때도 정말 은혜였던 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알게 해주셨어요. 기도 가운데서 얼마나 받은 게 많은지, 얼마나 받은 게 많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계수를 하게 하셨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 했는데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했던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요,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다 사랑스러워졌어요. 다 고맙고 다 감사하고, 저에게 좀 힘든 얘기를 해도 그것도 정말 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요,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죄성 이기심 가지고 있고요. 다 교만할 수밖에 없고, 다 내가 가진 거 세다 보면은요, 우리는 다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거룩하고 인격 수양이 돼 있어도 믿음이 좋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한 일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9번째 이유죠. 9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 가운데 있으면,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있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뜻에 옳은 어떤 그런 성경적인 기도를 드려도요,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래요. 교만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라도 대답하시면 그럴 거예요. 너 교만해서 그래, 그러실 거예요. 교만하는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들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만이 내려놓아지는 자리,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르곤의 타작마당의 그 자리, 자신의 교만이 온전히 내려놔지고, 나 했던 게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계수하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라는 그 감사함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작은 기도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한 일이요.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 아내, 남편을 보고도요, 내가 한 일을 계수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 관계는 깨져요. 그 관계는 힘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자녀를 놓고도 우린 혼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막. 저도 우리 딸내미 놓고 계수할 거 많아요. 근데 계수하게 되면은 화가 나더라고요. 계수하게 되면 소리치게 되더라고요. 계수하게 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열쇠를 딸내미한테 집어 던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던지고 나서 알았어요. 정말 그래요. 계수하면은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계수하게 되면 교회에서 내가 한 일 계수하게 되면, 직장에서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한 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것, 계수해 보세요. 감사할 것, 내 자녀, 내 아내, 내 가정,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셨던 것들 계수하시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는 것,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세실 줄 아는, 그래서 진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